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대림절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큰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세베다의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래 와서 로비를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올 것으로 생각했던 이 세베다의 아들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 제 아들 중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나머지 제자들도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 자기들도 모두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는데 이게 먼저 가서 이런 청탁을 한 것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주님이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세상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에 제자인 너희들은 세상 고관과 같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고 높은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양육강식의 법칙이라면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넓히는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오히려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신다면 큰 권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은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이 일어나는 곳에서 야, 진짜 살맛 나는 곳이다.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을 되게 해야 되겠다 목표를 갖고 늘 설교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꿈꾸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감전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다 이렇게 겸손하고 섬김이 많은가, 이게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에는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적 환경에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지향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 겸손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인격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내용적으로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많은 삶의 내용 가르침 가운데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찬가의 형식으로 찬송하며 오래전부터 전승 내려온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 많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의 구원자로 그렇게 초기 때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2장, 이게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그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케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 자기 낮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낮춤과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게 독특한 형식으로 구별돼서 우리에게 전승되어 내려온 아주 귀한 찬양 고백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 대속적인 죽음과 섬김, 이 겸손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절 주님 말씀하신 이 섬김과 겸손의 정신이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귀한 정신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 역사적 전승과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러니까 고대 모든 신학을 정리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도 겸손이요, 둘째 덕목도 겸손이요, 셋째 덕목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삶의 윤리적인 모습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 가지고 있고 모든 것 다 배웠어도 내 안에 섬김과 겸손의 미덕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의 삶에 섬김과 겸손이 드러나면 그는 모든 것을 배우고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는 종처럼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섬기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은 절대로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회복하게 됐다. 이 순종과 겸손의 섬김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은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고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겸손이, 섬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이 교만이 이게 교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교만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죽을 운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참 이 전파력이 강해서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교만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짜 한 몇 사람이 교만해지면 온 공동체 전체가 다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뭐냐?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어느 공동체보다 우뚝하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와, 감전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고 좋으냐. 꿈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자신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 주어가 확 달라져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고 했는데 비우시고 낮추신 것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보던 안 보던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겸만이죠. 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겸만. 겸손을 빙자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빙자하는 것, 그런 걸로 안 된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삶에 개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성경이 얼마나 경계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성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옛 선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명성을 얻고 조금 이렇게 위치가 올랐으면 교만해져서 다 타락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의 말씀 한두 군데 더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중에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개입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을 잡아도 절대 될 일이 되지 않는다. 요새 자꾸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다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쿠데타가 성공해도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고 그때 그 순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피차 손을 잡아도 마지막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격렬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대적으로 삼아서 안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해 주신다. 겸손한 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다 누구나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를 바꿀 사람도 없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명예를 얻느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정상에 있어도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려간다 그래도 사람들이 더 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교만을 떨쳐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보는 것 같다 하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영화 보면서 하도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꼭 중국 영화 보면 중원에서 대도하는 잔챙이는 칼 빼면서 덤벼 그럽니다. 고수는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검을 뽑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까 봐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갑니다. 꼭 대도하는 것이 꼭 칼을 빼고 덤벼 나오다가 거기서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서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자꾸 겸손을 얘기하고 교만을 막느냐? 교만한 사람이 자꾸 나오면 교회가 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겸손인 것입니다. 섬김인 것입니다. 겸손히 사는 길이고 겸손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겸손할 때 행복할 수 있고 자기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다 평안하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겸손하면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우리 셋째 주에 나에게 주님 오심을 새롭게 기다리면서 부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서 반드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겸손한 자로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